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꾸짖음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며칠을 남겨두지 않고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맹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지만 행하지 않은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세상에 있는 인과응보 같은 잘못된 비진리들을 가다가 짐을 무겁게 지우니까 자기도 지울 수 없는 그 짐을 그 백성들에게 지우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백성들의 그 땅이나 그런 소유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결국 그 이스라엘의 사회가 그 각자의 분깃이 있잖아요. 땅에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제 그 사람 것이 그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모는 거예요. 내몰고 그 사람들의 그 소유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서 그것을 이제 말은 국가의 소유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작을 줘가지고 그 세작도 너무나 센 세작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그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불의한 자의 청직이라는 비유가 나온 겁니다. 청직인데 이 불의한 자의 청직인데 뭐예요? 주인이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싹을 받아와라 그랬는데 이 청지기가 20만 원만 받고 1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의를 한 거예요, 주인 앞에.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와서 보니까 100만 원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20만 원만 받고 80만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것을 착취해 가지고 그 백성들의 심혈이 더 이렇게 깊어지는, 이 정말 고통이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아서 정치적인 이런 그 왕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모든 그런 그 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들의 모든 비진리가 자기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는 이 여정의 내용이 바로 이제 있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결정타를 날려야 됐는데, 바로 그 결정타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타락 7가지를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전하시는, 이것을 듣고서 이제 이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의 모든 그 허물이 완벽하게 이제 드러나기, 이것도 지금 어디서 한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의 모든 그 악함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성격적으로는 이들이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그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말씀에 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들하고 결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같은 유대교 안에 있었으면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다른 상황 속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들이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당의 그 상황에서는 이들이 결국은 한 결탁을 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데, 그 안에 바로 여기 바리새인들이 선두에 서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결국 사도 베드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이단성을 갖게 되고 이단적인 교회로 발전을 해서 계속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지금 유대교 안에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책망을 통해서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책망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전부 몇 개를 본다고 했냐면요. 9개인가를 본다고 했어요. 그죠? 9개인가를 보는데 오늘 그 중에 3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리더십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간에 높아지고 싶으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특별히 영광교회는 섬기는 리더십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리더로 인정을 받고 그런 분들이 또 말씀의 또 체계 안에 서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을 닫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신앙과 같은 삶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삶에서는 천국을 믿지 않는 자의 삶과 같이 산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이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인 천국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이것을 이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천국에 못 가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다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이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천국문,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백성들의 어둠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둠을 보게 해야 돼요. 그것은 어둠이 드러나서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언젠가는 드러날 수도 있고 죽기 전에도 드러날 수도 있고 죽어서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있다면은, 그런 어둠들이 있다면은 이 어둠을 몰아내줘야 돼요. 몰아내는데 그것을 뭐예요? 가서 그 수치를 몰아내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받은 성도가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둠을 기도 가운데서 몰아내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기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어둠과 싸웠고 그 어둠을 몰아냈고 그 어둠으로부터 떠나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 안에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영 안에는 망각의 기능이 있어요. 영은 모든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망각의 기능이 있어서 많은 그 허물들과 죄악들과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망각을 통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바리새인들이 그냥 바리새인 하게 돼. 서기관, 바리새인의 우두머리가 서기관이에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 자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했어요? 몰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그
천국의 문, 좁은 문으로 이끌어서 그들 안에 있는 자신을 확증하는,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확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말씀 안에서 확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품게 되고 어둠을 통해서 벽을 쌓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네 번째부터 나머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처럼 인도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16절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전에 드리는 헌금, 성전에 드린 그 금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우선 그냥 헌금하는 것이나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해야 되겠지만은 헌금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중심이 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순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는 실패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11조 해야 된다. 11조 안 하면 안 된다. 11조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신앙은 잘하지 않는데 헌금에 대한 갈등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게 되면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헌금 생활이나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또 본인이 안 하면 그것은 이제 본인 문제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본인 문제지. 예.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가르쳐주는 게 우선입니다. 18절에도 보면은 또 말하기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물은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져온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제단을 통해서 용서받고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질서는 대충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 죄를 용서하시니 너희가 다시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선도하기보다는 죄를 지으면 제물을 통해서 다시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죄 지으면 제물로 가져와서 짐승 가져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근데 제물은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제물을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짐승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결국 이들이 가르치는 핵심은 제물, 즉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에 관심이 있고 이 고기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사두개인들과 결탁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 레위인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에서 거기서 태울 것은 태우고 속건제나 속죄제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장인가 뭔가를 제가 아는 걸로 태우고 그 고기 전체를 다 제사장이 그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야, 이 고기 중에 얼마를 갖다가 성전에서 팔아라. 그래서 성전에 뭐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기 파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고기를 싸게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내가 팔 수 있도록 사두개인들아,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싸게 팔 수 있도록 길을 제사 많이 드리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그 고기 팔아서 한 2왈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을 바가 없거든요. 바리새인 사람, 그 당시의 사회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평신도 중심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중심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계속 드려라. 그 대신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마라. 제사 드리면 된다. 제물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그저 제물이나 열심히 가져와서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사하고 나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고기가 많이 남으니까 그걸 팔아서 많은 수입이 생기고 그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거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물이 죄를 용서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물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의한 제물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의 걸 가지고 오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고 죄가 누적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가져와도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하기를 제물을 고만 가져와라. 제물이 이제는 질렸다. 너희들의 제물이 질렸다.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의 재물을 원하지 않고 너희의 중심을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신앙생활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용서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려고 해야 되지, 죄 지으면 제물을 드리면 된다라는 이런 공식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괜찮고, 제물로 맹세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타락된 삶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23장 20절.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말씀에 따른 맹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맹세란 헬라어로 옴니오입니다. 옴니오. 굳게 잡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굳게 잡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짐승을 통한 제사 제도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드렸으니까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걸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밖으로 나가는 성도가, 말씀 밖으로 나가는 성도가 말씀 안에 있는 성도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우리는 말씀 안으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21절에 성도는 진리에 대해서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고 흔들리면서 사람에게 맹세한 것은 지키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그런 성도로서의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네 번째 잘못된 질서에 대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의와 국률과 믿음을 세우는 것은 뒷전이고, 헤롯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하고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책망을 하고 있을 이 당시에 지금 헤롯 성전은 30년 동안이나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성전을 짓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짓는 그것을 통해 바로 성전 짓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에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백성들에게 혈세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지쳐있고 고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 성전 짓는 것에 그들은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국률이 세워지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때 좋은 시기에 이전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그때 교회 성도들이 계속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갔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이중한 시즌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때 다 같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고 할 때 바로 그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의와 긍휼과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꾸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고통하고 아프고 힘들 때 이 고역을 짜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경쟁력을 갖춰서 삶에서 어디를 가서 어떤 상황에서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그것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이곳에 오는 우리 현재 성도들과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며 우리 성도들이 이미 얼마나 힘든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성장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한 방향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계획된 뜻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성도들 안에 풀어지기까지 우리는 그 방향성을 멈추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에서 헌금이나 11조나 봉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땅이 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들을 치러야 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40년 후에는 그들이 2000년 동안이나 집을 잃은 백성처럼 나라 잃은 백성처럼 방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 멸망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면서 우시면서 이 땅 위에 이 성전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은 곧 완성되겠지만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헐어져 갈 것이고 너희는 이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유리하고 방랑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그 미래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어찌 주님이 책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직설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기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의와 긍휼과 믿음과 같은 이 영적 질서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23절 하반절에 성도들이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물질이 세상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교회는 방치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이 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물권을 잃어버려서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교회의 물권과 하나님 나라의 물권을 반드시 지켜서 그 물권이 성도들의 가정으로 일토록 그들의 미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르지 않는 물권이 반드시 열려지도록 교회는 그 일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마음의 그릇에 잘못된 것을 채우는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겉을 꾸미고 겉을 가꾸고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몰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의 죄가 많은 죄로 번지기 시작하고, 이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기가 탐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인격화하여 자기 안에 만몬이라는 귀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는 절대로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한 자의 탐욕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의 탐욕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탐욕은 자기가 가난한 삶에 대한 너무 익숙함 때문에 자꾸만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무엇인지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가난에서 오는 탐욕이 되어 물권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귀신, 만몬이라는 귀신을 갖게 되므로 우상숭배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왜 부유한 줄 아십니까? 쫄부들 말고 그들은 주기 때문입니다. 주지 않으면 부유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과 성도의 삶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합니다. 겉은 깨끗한 것 같으나 속은 불법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 불법이 가득한 것은 외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진리에서 떠난 자들의 시대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29절에서 36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인을 죽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서들은 이스라엘의 역대 질서 안에 존재했던 무서운 사단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땅에 사단의 질서가 존재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의인을 세우는 질서여야 하며 의인을 만들어가는 질서가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을 죽이는 시대들이 존재했고, 결국 그 의인을 죽이는 시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인을 살리는 시대인지 의인을 죽이는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을 살리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의 말씀처럼 만일 의인을 세우는 시대라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지만 의인을 죽이는 시대가 된다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결코 큰 고통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혼돈에 들어갔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 나라들이 왜 나라가 혼돈해지고 나라가 힘들어졌을까요? 이 나라의 모든 특징이, 이런 나라들의 모든 특징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를 받았는데 그것을 중간에 있는 유정자들, 지도자들이 그걸 다 착복을 해서 그 무기를 그 돈을 그걸 착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무기들을 그 싸우고 있는 상대방에게 무기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을 세우는 시대가 돼야 되지, 의인을 죽이는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까지 의인의 피는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의 세대 안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의인을 죽이면 그 의인의 피가 의인의 피를 흘린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피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죄에 대한 죄가 우리나라의 형법 안에서도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살인, 살인미수, 이런 것들은 큰 죄, 중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피에 관련된 죄들은 성경도 그렇지만은 일반 우리나라의 형법 안에서도 피에 관련된 죄들은 큰 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을 죽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의인을 높일 줄 알고 의인을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확신하고 이런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가면서 결국 우리 교회가 이제 뭐가 더 충만해지냐면 소망이라는 근육들이 확 생겨지면서 비전들이 오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이런 삶들을 성도들이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그들의 피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 홀로코스트인가 그거 있잖아요. 이 유대인 학살 맞나요? 유대인 학살이 600만 명인가 500만 명인가를 죽었다고 그러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유대 사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대가가 정확하게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는 겁니다. 예?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지금 가자 지구에서의 싸움이나 다른 여러 상황에서의 율법적 싸움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율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이는 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인데 원수로
원수 갚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는 이에 대한 말씀을 놓고 볼 때 이의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생명을 살리기. 그 당시에는 속값이 사람값보다 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파괴한 거예요. 속값이 아무리 더해도 더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소는 소로 갚아라.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전 유대 사회가 빨리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종말에 가잖아요. 스가랴서 제가 강해를 드렸죠. 종말에 가면 이스라엘은 어떤 그 당시에 적들로부터 이제 거기가 포위가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을 갔잖아요. 에돔 족속 그 페트라 성을 갔잖아요. 저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지금은 거기가 차단됐어요. 이제는 이스라엘만 지금 있고, 이스라엘도 가보면은 각 그 지구가 그 여러 4개, 지금 거기 지구가 전부 4개의 지구로 나눠져 있어요. 기독교, 유태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아랍 족속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눠져 있어요. 거기 경계가 있어요. 철조망 쳐 있어요. 철조망이 쳐 있고 그래요. 낮에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 관리를 받으면서 다녀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차단됐잖아요. 고립되고 있잖아요. 결국 제가 스가랴서 강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그 종말의 마지막 심판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돼가잖아요.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그 한일회의 마지막 그 끝에 가면은 이스라엘에는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3분의 2가 죽을 때 그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 3분의 2가 하나님 앞에 그걸 그때 가서 깨닫고 거기서 회개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해서 그들을 다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심판이 올 때 바로 그때 이제 종말,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종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서 흘러가서 천년왕국기를 맞이하는데, 천년왕국은 사단과 사단의 추종 세력들이 다 죽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죽든 살든 그걸 통과해서 가게 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1000년이 아니에요.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을 손중히 여기고 의인의 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콧바트리고 살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의인을 죽이는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다행히 한국은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1m인가 2m 간격으로 몇십 리 되는 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그 말뚝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말뚝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고요. 그리고는 다 죽였어요. 응?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 말뚝에 그 십자가 나무에 해가지고 그렇게 다 죽이고, 선교사들을 그냥 거기서 직결 처분해서 죽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피 흘림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피 흘림에 대한 회개가 있었잖아요. 한국은 그 부흥의 은혜,
그 회개의 부흥이 일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그 부흥을 통해, 그 회개를 통해 기독교를 다시 마음으로 확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소중한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한국 땅이 그런 의인을 죽이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한국 땅이 의인의 땅이 돼서,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 아마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2위인가, 세계 선교 2위, 미국이 1위인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선교 2위국인가 돼요. 그 정도로 많은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의인을 축복하는, 아멘, 의인의 세대를 세워가는, 그리고 의인의 세대가 역사하고 의인의 세대가 일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종말에 있을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던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날개 아래 품어 주셨고 그 날개 아래 계속 품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벗어났어요.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자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예언을 따라 40년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죠. 그 성전도 다 없어지고, 지금도 가보면 그 성전 그 터에 무슬림 이 골드 뭐라고 그래, 이거 황금돔이 거기에 세워져 있잖아요. 무슬림 사원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딱 하나님이 두 번 있었는데 성막과 성전을 세우라는 것이 딱 두 번 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을 해라겠고, 두 번째 성전을 세우라고 한 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우라고 한 것은, 그 성전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당시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나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다 터를 잡고 있는데, 다시 그 실패의 땅, 불타 없어진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니까 이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땅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그 땅에 세 가지를 지시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명했어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에 나와 있고, 그런 말씀들이 그곳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학개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 마지막 종말에 가서 바로 그 황금돔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명명 아래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하도 솔로몬이 와서 말하니까 조건부로 지은 거예요. 좋아. 그러면 네가 이 성전을 짓되 내 뜻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 세울 때 원래 이스라엘 제도 안에서는 성전이 성막이 동서남북으로 있었어요. 거기 제사장이 100명씩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중앙집권 체제 안에서 성전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일꾼이 10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사장 몇 명이 굶습니까? 셈도 못 하십니까? 300명이 굶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거기에 성막을 짓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야. 그런데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바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의 성전을 만들고 나머지 300명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장을 잃은 거야. 그래서 미가 선지서에 있잖아요. 미가 선지서에 보니까 이들이 방황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풀어주고 해몽해주고 돈 받고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능력은 있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이러면서 잘못된 현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이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는 아니에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 성전은 어디가 있어요? 예?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성전 막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뭐냐? 이제 이런 의와 믿음과 국률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해서 그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고 이런 곳이 성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것이 성전인 것이지 무슨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또 다시 짓고 제가 현재까지 말씀을 본 바에 의하면 성경을 강해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말이에요. 종말. 네, 지을 수도 없어. 그 땅에 지금 아랍인들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만약에 그 황금돔을 건드리는 순간 그건 전쟁인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유대인 전 사회가 예수를 향해서 집중하면서 간다라고 말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종말이 오고 있다. 빨리 하던 일들을 멈추고 여러분의 신앙들을 더 돌봐야 돼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래 지금 메시아닉 주든 이런
그런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대 사교 안에서 새로운 신기독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주들도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닉주들도 뭐냐면 시오니즘의 그에 의한 그러한 그 기독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 율법도 강하고. 그러니까 만약 주님을 찬양하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를 꿈꾸면 그건 시오니즘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음이 한번 뿌려졌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복음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종말에는 두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무리의 선지자,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교회, 그리고 이방인의 그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지도자들이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모든 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무슨 세계가 재편되고 이스라엘이 무슨 뭐 어떻게 돼서 뭔가를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천년왕국 때 제사장 국가가 돼요. 그 살아남은 자들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다 그들이 참여하거든요.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왜냐하면 그들이 순교의 각오로 회개하고 그들이 싸워서 마지막 살아남은 자들이라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면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신앙을 입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세상과 유대인들이 원래 지금 예수를 부정해서 그렇지,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만 잡았다면 유대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3,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아니 3,0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이나 유리하는 백성이 됐으면서도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 그 유일신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가면 두세 대만 지나면 한국말 못해요. 영어로만 다 해요. 1.5세만 돼도 거의 혀가 이게 거의 이제 영어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한국말 잃어버리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자기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거룩한 삶을 향해서, 이미 그들은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을 향한 모든 그 세팅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거룩함을 주는 그 예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가면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제사장 국가가 되어 이제는 모든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 가운데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거룩함을 보이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종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켜봐야 될 주님의 이 마지막 23장의 말씀에 마지막 유대인에게 주시는 이 종말,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다윗의 지파가 회개하며 에브라임 지파가 회개하고. 그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대인의 그 지파 중에서 뭐냐면 그 이제 육체적인 개념에 있어서 가장 그 지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파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온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가 회개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지금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우둔해져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누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네.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 가는 여정이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